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아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이ot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아카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스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의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다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이란과 마나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조상들은 곧 로단 족속,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고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빌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인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이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마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제가 탈의해도 되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눈치 봐라. 덥죠?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길다. 또요? 예? 뭐라 그러셨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이승훈 뭐라, 예? 발음이 잘 안 된다. 저는 빨리 끝나야 상을 입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자꾸 점점 더워오는 게 느껴져요. 오늘, 저기 보기 싫은 부분인데 천장을 오늘 수리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서 또 날씨 더운 날 하느냐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들어왔다 전에 와봤더니 엉망이어서 막 그 오시는 분들 몇 분 붙잡고 막 하고 그래서 쓸고 막 했는데 닦고 또 천사들이 와서 또 마지막 정리해주고 게다가 아직 다 못한 데가 있는데 빨리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끝나고 한번 전체가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보니까 전 앞에만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가 다 먼지가 뒤집어 썼어요. 강대상까지. 그래서 봉골레,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먼지를 안 마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 한풍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쭉 읽는 동안, 길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거 끝나야 상이 탈의할 텐데 그런 생각도 있지만, 참 재미없다. 그죠? 참 재미없다. 그 생각을 해요. 꼭 퀴즈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오늘 청소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찍어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찍어보니까 먼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찍어보더니 먼지 있으니까 제 손등에 싹 닦아버리더라고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예? 누구 같아요? 제 아내는 절대로 안 그래요. 자, 퀴즈는 여기서 끝.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익숙한 이름이 없죠. 여러분들도 뭐 누구 할 때 누구 만났어, 누구 보러 갔어, 뭐 얘기할 때 좀 익숙한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누구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에서는 보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은 거죠. 말라기 1장이, 그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측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했다, 이뻐했다, 그래야죠. 그래서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아가에서도 나오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아니, 애들이 이래 보면 엄마가 날 사랑해, 안 사랑해, 뭐 아빠가 날 사랑해, 안 사랑해,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한대? 안 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쥐 박아요? 이미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부모가 나를 낳은 것도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참 어떻게 키워주지 않고 버려뒀다가 보상금, 그 아이가 죽고 보상금 나오니까 그때 나타나냐고요. 어떻게 보육원 이제 퇴원하려고 그러니까 보육원 퇴원할 때 그래도 한 원장이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거 모아가지고 너 사회 가서 자립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있나 봐요. 2천에서 2,500 정도 이렇게 모으나 봐요. 그거 노리고서 또 갑자기 부모라고 나타나질 않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긴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사랑 안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확정하려면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확증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는 보통 어때요? 에서의 자녀가 어때요? 2절에 보면 그 가족이나 이런 상황,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아나.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삭이나 리브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외삼촌 아버님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인을 얻어오라고. 이삭도 그랬고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은 에서는 부모에게도 밉상이야. 그죠?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밉상이에요. 밉상.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 시기는 받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시기는 또 욥처럼 사단의 시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롭게 살다가. 근데 대부분 이래 보면서 밉상 맞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 밉상 맞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욕을 먹더라도 좋은 일, 사랑스러운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한 번 혼났어요. 가나안 여인하고 데리고 오니까. 그럼 안 해야죠. 근데 또 어때요? 두 번째 또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을 버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사랑스럽게 삽시다. 사랑스럽게 삽시다. 자,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언제 이렇게 모였을 때 가정사 뭐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참 좋아요. 오직 그냥 오매 불만, 그냥 남편 바라기, 아내 바라기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반찬이 없어도 나는 아내만 있으면 돼. 이런 분도 있고.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좋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날씨가 무더워요. 아내도 보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시원해졌죠, 이제. 이제 땀도 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여기서 영화배우 이름이니 이런 거 나오면은 금방 알아듣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름 갖고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에돔의, 즉, 에서의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을 보면 엘레 돌레도트 에사브라는 이 용어를 써요. 엘레 돌레도트 에사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 돌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족보, 내력, 생겨난 역사 이런 뜻이에요. 골격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에서의 생겨난 에서 에돔의 족속에 생겨난 역사를 여기 기록하는데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에돔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뭐 원래 모습이 붉어요. 털도 많이 났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분 안 좋은 별명이죠. 팥죽 한 그릇,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모습에 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그냥 안 좋은 어떤 별명보다는 아픔을 담긴 어떤 사건의 용어로 비춰지니까 별로 안 좋은데 결국 이제 에돔 자체는 뭡니까? 세상에 정착을 해요. 세일산에 정착을 하고 오늘 보면 세속적인 번영을 누리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완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했다는 얘기가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기에는 이 에서가 훨씬 더 번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녀들도 야곱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족장들도 많잖아요. 벌써 족장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왕이 이제 왕을 이루게 돼요. 그래가지고 31장 이후로 보면 31절 이후로 보면 에돔의 왕들 해가지고 그 왕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37장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일들이 훨씬 더 모든 일들 속에 이 빠르게 번성하는 일들도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미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정한 은혜는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요. 그 일들이 단순한 그 일들 속에서 이 거주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거주지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에서가 나오죠. 거기에 모든 짐승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두 사람의 소유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어디 사건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롯과 롯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롯은 소알 땅으로 떠나가잖아요. 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곱은 그냥 그 아버지 집에 있는데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롯과 이 에서와의 닮은 꼴을 보게 되죠. 그럼 이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롯을 본다 그러면은 번성하기 좋은, 보기 좋은 곳으로 쾌락적이고 유혹적인 곳으로 간 거죠. 세일산으로 간 거죠. 이 세일은 어떤 거칠다라는 의미도 있고 왠지 모르게 이 세일의 의미를 보면은 털이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일은.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 어떻게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은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데를 찾아가요. 닮은 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야곱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떠나가는 어떤 거주지 이동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땅에서 떠나간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자, 바쁘고 즐거워지자, 풍요해지자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에서가 미움받는 일들 중에 하나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빠지고 어렵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에서에게 늘 있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속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소유, 풍요를 따라 언약의 땅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볼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티끌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봐요. 야곱은 비록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른 모습으로 오늘 비춰지는 하나의 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이제 31절 39절의 일들 쭉 보면은 에돔의 왕들이 있을 정도까지 이 에서가 번성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일들 속에서 반면 야곱은 어땠느냐? 이들은 정착됐어요, 거친 땅에서도.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며 텐트를 치고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부족적인 일들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상황에 에서의 자손들은 체계적인 국가를 이루고 족장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확립이 되고 영주들이 있는 것처럼 족장들이 그 모든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눈에 보기에는 누가 훨씬 더 잘났어요? 에서가 훨씬 잘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와 야곱 중 누구의 삶이 더 주의 복이 큰 것처럼 보이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배경은 다 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일산을 정복했죠. 화려한 문명 일으켰죠. 왕들이 다스리는 강대국을 건설했죠. 이 에돔의 빠른 번영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과 악인, 미워하든 사랑하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의 내용 어디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빠른 복이, 번성하는 복이 좋은 복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에돔의 지금 일들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 족보 내력 자체가 몰라요.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거기에 그 영걸들이 태어나고 네피림이 생겨나고 하는 상황 속에 문명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게 잘 된 건가요? 아니었죠. 땅 위에 사는 사람이 패괴함으로 땅이 패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빠른 번영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왕이 됐고 국력을 얻었고 체계적인 어떤 힘을 가지긴 했는데 그 존재 자체가 점점점 쇠해져 가고 약하게 시작했고 보였던 야곱의 일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의 반열 속에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면서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이 비롯한 민족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일들 속에 나타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에서는 어디를 봐도 고난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다 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기분 좋게 하고 자기 요구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고난받았고 하나님과 열심히 막 약복한 것을 씨름했다거나 아니면 돌베개 매겨졌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언약도 없어요. 이런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자 씨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대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에서는 그런 감격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야곱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고 이기는 영광스러운 언약의 이름을 이루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믿음에 복된 역사, 계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말입니다. 에돔, 즉 에서의 그 족장들의 역사는 그들이 소유한 땅이 전부 다였다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돔 족장들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문장들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이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용하고 잘난 것 같고 막 그래도요, 그들은 땅에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본향을 바라보죠. 모세도 본향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있게 막 번성하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만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고난받고 볼품먹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민족 그 족속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삶의 여정이 고단하고 고뇌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고생 좀 안 하고 나도 좀 살고 싶어요. 막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더 불편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보다 세상에 막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니까 막 금방금방 막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일들을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고 굉장히 세상이 빠른 것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래의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야곱은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쭉 오면서, 저도 승질이 급한 사람인데요, 승질 안 급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엄청 노력을 해요, 제가.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내 빨리 가고 빨리 가지 않으려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묵상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깥에서 보는 다른 우리 교회를 보는 다른 목사님들, 어제도 몇몇 목사님 같이 만나서 목회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충주상열교회가 놀랍게 바뀐대요.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근데 다른 목사님들 볼 때는 상일교회, 중저상일교회가 이게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변화돼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것 얘기를 쭉 하는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신 가운데 천천히, 좀 늦은 감이 있어도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의 여유예요. 여유. 막 급하다고 막 차를 막 저도 차를 몰 때는 참 빠르게 몰려가는데 갈 때마다 신호 걸리면 어때요? 차차 열받아요. 그죠? 차라리 천천히 올 거야.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렸는가 이러면서 천천히 스피드를 맞춰가면은 또 옆에 사람이 막 그냥 빨리 안 간다고 막 눈치 주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또 빨리 가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여유 있는, 믿음의 여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뭐라 그럴까, 영성의 삶이라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